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든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셨던 기사와 오늘 본문의 기사에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경멸하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메시아로 오해하고 능력을 자신들에게만 베풀어달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의 민족과 지역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라 선언하셨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방인과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두 기사와 너무 흡사한 상황을 연출하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소개한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4장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나아만 장군은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서로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아주 멀리서 엘리사가 내린 말에 순종하여 떨어진 거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를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백부장도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같은 처지에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진 않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 거리를 두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메시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동시에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쳤던 그 내용에서 그 원수가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들이 확대되어 나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특별한 의의를 가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약 100여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훌륭한 인품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그는 당시에 누구나 부리는 종을 아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훌륭한 인품과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근거는 그는 로마가 속국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혜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고백합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그가 훌륭한 인품과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세 번째 근거는요.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할 때 모습을 보면 그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집을 향해 오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관습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를
불경건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겸상했다는 소식이 퍼져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이런 훌륭한 인품과 선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이끌어낸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에게는 훌륭한 인품과 선한 마음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지 마시고 먼 곳에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라고 간청한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만으로도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인간과 다른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리라 믿고 따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이방인은,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와 믿음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며 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결국 예수님은 백부장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우리 힘써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백부장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고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